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86쪽입니다. 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는 게 두려움인가요? 즐거움인가요? 여러분들 죽는지 다 알죠. 근데 죽음을 진실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냥 생각하기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사는 게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알면 지혜가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이 원인과 결과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는 안다고요. 근데 한평생 사는 게 왜 이렇게 괴로워요? 어차피 죽을 건데, 다 버리고 갈 건데.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가지고 가지 않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괴롭게 사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구조적으로. 왜 어리석죠?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님은 12연기에서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왜 죽는가? 태어났으니까. 해서 역관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끝에 무명이 있었다고요. 무명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갈래야 없어요. 모른다. 이게 불교의 위대한 시작이라고 그랬죠. 다시 무명으로부터 순관으로 내려오니까 무명을 원인으로 행을 원인으로 식, 이렇게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해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에 기인하고 있더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몸과 마음에 있더라. 근데 우리가 몸과 마음 본 적 있나요? 없다고요. 부처님이 처음 발견했어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본 것을.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 하면서 계속 그 관심이 밖으로 향해져 있죠. 조금 애들이 성장하면 내 것, 좋아, 싫어. 계속 그 역사가 자아를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사물의 이치를 보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근데 우리는 나를 강화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죠. 내가 있으면 괴로워요. 근데 그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없애요? 내 몸을? 내 마음을? 거기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몸에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괴로움들이 상시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것의 상당 부분은 자아예요. 자아, 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자아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안이비설신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이 색성향미촉법이라는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또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뭐 한다고 그랬죠? 접촉한다. 촉. 그래서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안다고 알고 있다고요. 조건이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프다고 알고 있다고요. 내가 괴롭다고 알고 있다고요. 그냥 괴로움이에요. 몸과 마음이 경험하는 거다고요. 근데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없는 나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생각하니까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정말 내가 있다면은 당해도 싸지만은 그런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가정을 하니까 이것은 억울한 거예요. 실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내가 있다고 지금 나는 확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그런 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은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부처님은 괴로우셨을까요? 안 괴로우셨을까요? 몸이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아팠죠. 아파서 괴로움이 있죠. 근데 괴로움 때문에 고통을 겪진 않으셨다고요. 괴로움이 원래 있는 거라고 아시기 때문에. 괴로움이 원래 있는 거라고 알면 안 괴로워요. 안 괴로우니까 지금 괴로운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걸 안 받아들여서 문제를 키운다고요. 거기에 뭐가 있죠?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다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의 것들인데 나는 딴 길을 가고 있다고요. 사물의 이치대로 안 가고. 그것이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예요. 그러면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가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처는 어떤 분이에요? 깨달은 분이죠. 뭘 깨달았죠? 12연기와 사성제를 깨달은 분이세요. 12연기는 원인과 결과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해결해야 돼요. 저는 12연기는 아비담마 7론 중에서 너무나 어려워서 누구도 접근을 못한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비담마에 있는 거예요. 12연기는. 근데 아비담마가 얼마나 방대하냐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7론 중에 12연기가 아비담마 7론 중 가장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오묘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얀마의 모국사야도가, 모국사야도 계시죠? 풀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쇠우민 사야도가 12연기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제가 12연기를 공부한 지가 지금 10몇 년이 됐습니다. 하고 보니까 저한테 어떤 확신이 생겼는가 하면 모든 것들을 업으로 보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고통을 겪고 그거 자기가 일으킨 원인에 대한 결과야. 그 사람이 잘 됐어. 그 사람이 자기가 일으킨 원인에 대한 결과야. 그러니까 나의 문제나 남의 문제나 누구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를 가릴 것 없이 원인과 결과로 본다면은 하등에 괴로울 일이 없어요. 당할 거 당하는 거예요. 겪을 거 겪는 것이고. 그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럴만해서 그런 건데. 예. 그러니까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물줄기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바꾸고 하지 않고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 현상으로 놓고 보니까 그럴만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탓할 이유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탓해요? 다 인연이다고요. 왔다가 헤어지고 인연의 질과 양이 있잖아요. 이거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거 손에 쥐어줘도 싫다고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12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연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떤 점이 이제 달라졌는가 하면은 크게 나의 문제나 남의 문제나 괴로움은 있죠. 크고 작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뇌하고 고통을 겪진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요. 나도 싫어하고 좋아하죠. 근데 이내 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면은, 그리고 업의 적용 범위로 이해하면은 그럴만해서 그랬네. 누가 누구를 탓해요? 다 몰라서 그런 걸. 그래서 제가 12연기를 공부한 뒤에 부처님 당시부터 인도라는 나라가 대단히 철학의 보고입니다. 세계 철학의 본산지예요. 우리는 미기한 시대 인도는 이미 베다, 우파니샤드 이런 뛰어난 철학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 어떤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당대 최고의 스승들이 만드는 7가지, 그 외에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종파들이 6개예요. 그걸 옛날에는 육사외도 그랬는데 지금은 외도라고 안 하고 이제 이교도, 거기에 사리불존자 스승도 있어요. 근데 그 6가지 그 이교도들이 하는 사상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 같이 이렇게 보면은 그럴듯한데 다 불완전하고 왜곡되고 그래요. 완성도가 떨어져요. 근데 6가지 이교도들이 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에 비추어 보면은 그것들이 질이 떨어진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12연기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2연기가 바탕에 깔리면은 어떤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18부파불교도 12연기에 근거하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들이에요. 다 자기 잘난 채로 어떤 자기 파들이 분파 일어나는 게 12연기에 근거해서 원인과 결과로 본다면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바른 길, 사물의 이치가 않은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니까.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12연기로부터 출발하거든요. 12연기로. 이 12연기 안에 사성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12연기 안에 생로병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 행복, 기쁨이 다 들어가 있어요. 태어나고 죽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2연기라는 큰 바탕 위에서 꽃을 피운 것이 사성제예요. 12연기를 탄탄히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인과 결과라서 그렇게 휘둘릴 일이 없어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로 놓고 봤다 하더라도 아직은 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이 한 바탕 위에서 그 내가 있다는 자아를 어떻게 이제 부수느냐 하는 것이 예비 단계의 도인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래서 붓다는 무엇을 한 분이냐? 12연기를 찾아낸 분이다. 그 이제 제껴놔요. 12연기를 바탕으로 무엇을 한 분이냐? 고진멸도 사성제를 진리로 구축한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해탈의 자유를 얻은 분이다. 그래서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미 통과한 분이다. 부처라고 고통이 없었겠어? 있죠. 근데 고통은 불가피한 건데 고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고 하나의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이미 부처도 과거에 잘못들을 하고 살았겠죠. 그러면 올 것은 온다고요. 그리고 업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바람 불어서 간판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을 벗어난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 업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개인업이 아닌 국가의 업도 있잖아요. 인류의 업도 있고 싸잡아서 당한다고요. 그냥 덤태기로 당한다고요. 그것도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들이잖아요. 꼭 나의 한 개인의 업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변수가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기본은 한 인간의 개인의 업에 국한된 것이다. 그 외에 수반되는 업들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거기에 그렇게 살았던 것도 또 크게 보면은 또 하나의 업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붓다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안 분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데 괴로움이 있다. 이것을 붓다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괴로움이 있는지 누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자가 되어서 아는 진리로 괴로움을 아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있다라고 딱 놓고 분리해서 본 힘이 없어요. 아직 우리는. 괴로움이 있다?
하는 것은 괴로움이 객관화된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을 객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나의 괴로움으로 끌어안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안 괴로우려고 해버리잖아요. 예.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고요. 그리고 괴로움 자체도 하찮고 실체가 없는 건데 크게 또 그것을 겪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괴로움을 대하는 자세가 벌써 달라요. 붓다와 우리들의 관계는. 괴로움은 부처님에게는 하찮은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즐거움도 괴로움도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니까 흔적도 없어요. 근데 나는 기억해서 가지고 간다고요. 마음이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경험하고 또 딴 마음이 생기는데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기억해서 원한을 삼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괴로움이 있다는 성스러운 진리는 붓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된 것이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분리해서 놓고 보니까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보니까 어떻게 원인과 결과로 12연기에 12연기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흥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괴로울 때 괴로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가 보이네. 괴로움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거나 흥분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하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니까 이제 드러나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잡히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에요. 집착. 왜 집착해요?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집착해요. 욕망으로부터.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다가 소위 말하면 집재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고성재고 집성재는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다. 찾아낸 거예요. 집착을. 근데 집착을 찾아냈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집착하는지. 근데 집착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요. 누구도 인류사에 그 어떤 누구도 집착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께 귀의하거나 어딘가에 의지하거나 막 자기 학대를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해서 그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물의 이치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처가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다라는 것을 알고 12연기를 통해서 또 12연기가 나와요. 몸과 마음으로 와서 있는 그대로 보았다고요. 몸과 마음으로 와서. 몸과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봤어요. 자, 보세요. 이제 몸과 마음으로 온 것이 이제 위파사나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봤어요. 어떻게 하려고 보지 않고 분리해서 봤다고요. 보니까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수화풍 4대가 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요약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 어렵더라도 이 과정을 꼭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이 과정을 벗어나서는 길이 없어요. 몸과 마음으로 왔어요. 몸과 마음으로. 근데 몸과 마음을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봤나요? 나 없이 그냥 하나 놓고 하나가 되어서 봤나요? 분리해서 있는 그대로 놓고 봤나요? 있는 그대로 놓고 봤죠. 몸과 마음을. 바라지 않고 몸과 마음을 봤다고요. 뭘 하려고 도모하지 않고 그냥 있어서 봤다고요. 개입하지 않고 봤다고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에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천에 보지 못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을 보니까 그 몸의 느낌이 지수화풍 4대예요. 느낌을 보니까 이것이 가만히 안 있고 편하네. 편하네. 보니까 있던 것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온다는 것이 무상인데 무상을 봤다고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몸과 마음의 모든 느낌이. 그러니까 있던 게 없어지니까 변하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내 건강, 내 마음, 나에 관계된 모든 것들 가차없이 흩어지고 떠나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무상고무화를 아시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자, 여지껏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 내가 본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다 바라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답이 없어요. 영원히 답이 없어요. 그것이 마치 뭐와 같은가? 어떤 사람들이 절 보고 미얀마 갔다 오면은 수행을 한 사람들이 대뜸 질문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답을 못 얻으니까 한번 나도 어떻게 답을 하는가 질문을 해요. 보는 이놈이 뭔가? 그게 이목구예요. 보는 이놈이 뭐요? 그런 질문을 조금 수행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내가 몇 차례 받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천년 만년을 가도 보는 이놈이 누군가는 당신 발견 못합니다. 왜? 답이 없는 걸 왜 얻으려고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수 없는 것을 지금 출제를 했다고요. 답이 없어요. 그건 문제가 잘못돼 있어요. 과제가 보는 이놈이 뭔가라는 과제가 잘못돼 있어요. 보는 이놈이 원래 없는데 이놈이 있다라고 전제하잖아요. 보는 이놈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놈이 뭔가 보잖아요. 있다는. 근데 보는 이놈이 부처의 가르침에는 없는데 무한데 매 순간 같은 마음이 아닌데 근데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보니까 영원히 아무리 가도 관념에 빠진다고. 실제를 보면은 보는 이 마음, 이 순간의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고 순간순간의 마음이 있구나. 보는 이놈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순간순간의 마음이 보는구나. 무엇이 보아? 순간의 마음이. 근데 마음은 같은 마음이야. 매 순간 다른 마음이야. 근데 뭘 주인공을 찾냐고. 다른 마음이라는 것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무상을 알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관념의 세계에서는 무상이 없어요. 사물의 이치가. 여기에 위파사나에 와서 느낌에서 비로소 무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껏 우리가 본 것을 관념으로 봤다고요. 내가 본다는 생각으로 항상하다, 영원하다 하는 표피적인 것, 관념, 컨셉, 개념으로 봤다고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 개념에는 무상고무화가 없어요. 궁극에는 무상고무화를 어떻게 아느냐예요. 집착이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무상고무화를 어떻게 아느냐. 바로 그게 빠ඤ්ඤ띠와 파라마타라고 그래서 관념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봐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 몸과 마음으로 와서 관념으로 보면은 사마타예요. 뭔가 바라고 목적하고 대상과 하나가 되고. 근데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몸과 마음의 느낌을 봐라. 시수화풍 4대를 그리고 사념처를. 그러니까 느낌이 변하네. 느낌이 실제예요. 실제가 진실입니다. 진실을 찾는 거예요. 실제. 느끼는 게 진실이에요. 지금 여기 배고픈 거, 졸린 거, 괴로운 거, 아픈 거 전부 느낌이잖아요. 콩닥거리는 거, 전부 느낌이잖아요. 그것은 여기 몸과 마음에 있는 리얼리티 아니에요. 리얼리티가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한 문제에서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괴로움이 어디 생겨요? 그 리얼리티에 생기는 거예요. 실제하는 것. 여지껏 우리는 실제하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실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이걸 빠ඤ්ඤ띠와 파라마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몸을 알아차려. 호흡. 그리고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려. 먼저 몸과 마음에서 몸을 먼저 알아차린다고요. 그럼 몸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관념으로 보면 몸이에요. 관념으로 보면. 근데 실제로 보면 몸이 아니에요. 느낌이에요. 몸이 있는 것을 뭘로 아냐고요? 느낌으로 알죠. 느낌이 없으면 우리가 몰라요. 감각기관에 접촉해서 느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를 아는 것은 느낌인데 그 느낌을 보면은 그게 진실이고 실제라고요. 거기에서 사단이 나와요. 그 느낌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러니까 여지껏 관념으로 보지 않고 이제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으로 가면은 이제 관념이 아닌 실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잡았을 때, 손을 댔을 때, 내 손이 탁자에 닿았죠? 그러면 이
탁자의 차가움과 내 손의 따뜻함, 내가 닿았을 때의 부드러운 감촉, 이게 느낌이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손이 땅에 닿았다 했을 때 내 손이 닿았다 그러면 관념이에요. 근데 닿았을 때 차갑다, 단단하다, 뜨겁다, 부드럽다라는 것을 느끼면 느낌이에요. 그때 손이 없어져요. 근데 내 손이 닿았다라는 관념에선 내 손이 있기 때문에 손이 안 없어져요. 이 손은 부르기 위한 명칭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마타라고 하는 실제로 가면은 손이 없어져 버려요. 호흡을 볼 때에도 일어남 꺼짐, 일어남 꺼짐 호흡, 바람의 요소를 볼 때에도 호흡을 볼 때 그게 내 호흡이라고 보냐고요. 하나의 느낌으로 보잖아요. 그때 내 몸이 없어져요. 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상의 진실로 접근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나만 있으면은 선입관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사물을 바르게 안 봐요. 근데 내가 없이 객관화시켜서 한번 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없어질 때 사물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이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몸과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나라는 것이 이미 붙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무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무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네. 모든 것들은 일어나서 사라지는 연속적 순간에서 흐르는 일련의 과정에 내가 단지 순간순간의 마음이 경험하고 있네 라고 알면은 집착이 끊어진다고요.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 여지껏 해왔던 수행이 쑤시고 결리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쑤시고 결리고 땡기고 화끈거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일례를 들면은 통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증은 관념이에요, 실제예요? 관념이에요. 그것을 부르기 위한 명칭이에요. 근데 그 통증의 실제는 뭐냐고요?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게 지수화풍 4대 리얼리티 실제예요. 그러니까 통증은 기분이 나빠버려요. 그리고 내가 쑤신다, 아픈다가 들어가 버려요. 통증에는 자아가 붙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통증이 가지고 있는 실제하는 리얼리티,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몸에 가지고 있는 근본 물질인 지수화풍 4대의 변화일 뿐이에요.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고 그럴 뿐이야. 그건 내 몸이 아니고 물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야. 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건들이야.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 누구를 막론하고 살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들어가면은 몸이라는 게 없어지고 나의 것이라는 게 없어지고 하나의 땀마 현상만 남는다고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들이 몸을 보고 있을 때 오른발 왼발을 보고 있을 때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어떤 과거 미래로 가는 생각이 지금 현재만 와 있잖아요. 그리고 리얼리티 실제를 보잖아요. 그럼 생각이 끊어지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보는데 그 진실이 차츰 나중에는 내 몸과 마음이 그 순간 없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없어진다고는 못 봐요. 아직은. 그러면은 땡기고 찌르고 화끈거리고 바람, 호흡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것만 보다 보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는, 같지 않다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지혜가 나중에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몸의 느낌을 통해서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서 낙엽 떨어지는 거 봐서 무상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무상 아니에요. 감상이고 슬픔이지. 그런 거 없이 놓고 보는 거예요. 그 놓고 볼 때는 자기 몸과 마음밖에 없어요. 나가면 내가 봐요. 우리 어머니도 나의 어머니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객관화 놓고 하나의 사물로 그냥 턱 던져놓고 꺼리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내 몸과 마음밖에 없어요. 부처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불가피한 이 괴로움을 얻어서 괴로움을 피하려고 한다면은 부처가 가신 길을 가야 되는데 부처가 가신 길이 위파사나예요. 몸과 마음으로 와서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느낌이 변한다는
고유한 특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몸의 그 느낌은 고유한 특성이에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매 순간 변하고. 사마타는 안 변해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위파사나는 몸과 마음의 느낌이니까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출발이 결국은 무상고무아를 알게 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 길이 제공되는 거예요. 이 길로 와야 돼요. 이 길로 안 오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걸 에카야노 마코라고 그래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경험했다 이것을. 너희도 이 길로 와라. 내가 경험했다. 괴로움은 너희나 나나 똑같이 경험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경험했다. 이 길로 와라. 딴 것이 부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년에 이런 코스가 마련이 되어야 해요. 왜 위파사나를 해야 되는가? 위파사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가? 단계적 과정에 지혜들이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가 착착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의식이 고양되고 집착이 끊어지고 조금 관대해지고 이해력이 생기고 해서 조금씩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지만은 이런 길을 거치면은 단계적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선과보가 온다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자아를 강화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어리석게 살아왔어요. 그 어리석음이 그냥 가겠어요? 그 탐진치가 그냥 없어지겠어요? 이 차이예요. 얼마나 켜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한 방에 알아차린다고 가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도 안 하고 뭐가 확 오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게 사물의 이치예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잖아요. 동굴에 가면 석순 봤을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물이 떨어지면서 그 하나 생기는 데가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 광물질이 그런 그 고드름을 만드는 과정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노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아차림과 노력. 그래서 오늘은 이미 우리가 이 길을 왜 가야 되는가? 딱 하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마세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근데 그 괴로움이라는 게 뭔가?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이 길로 가면은 괴로움이 하찮다고 알아요. 왜? 나의 괴로움인데 그 나의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 나 없거든요. 그리고 다 여러분들 괴로움 내놔보세요. 다 내 건강, 내 새끼, 내 자식, 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 다 나와 관계된 것이에요. 자기가 키운 거예요. 남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게 목숨처럼 소중하고 큰 거예요. 그리고 객관성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욕심 때문에 크게 키워 생각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이미 일어났다 사라진 일이야. 근데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냥 또 막 그 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모든 부조화, 나의 억지가 만드는 결과들이 괴로움이에요. 받아들이면 안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올만해서 왔는데, 올만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괴로울 짓을 내가 사서 괴로운 것이지. 그러니까 불가피한 괴로움은 뭐 늙어서 병들어서 하는 일련의 과정은 이런 지혜가 나면 수용하게 돼요. 내가 아까 음식을 먹을 때 맛으로 먹지 않는다. 그냥 그 살기 위해서 필요해서 먹는다 하는 얘기 삐꾸들에게 그런 개성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음식을 맛있다 맛없다를 안 먹어요. 최소의 단위를 그냥 필요해서 먹을 뿐이야. 맛 있건 없건 안 가려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네. 어제 점심을 먹는데 딱 하도 2층에서 먹으러 내려오라고 여러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이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제 오라고 보니까 국수야. 그 탁 젓가락 집어서 먹었는데 아침에 마른 국수 같아. 물속에 퍼져 있어. 그냥 들으니까 떨어져. 근데 제가 밀가루 거 안 먹고 쌀국수 먹거든요. 쌀국수 조리 방법이 몰랐던지 그러니까 맛있네. 흐물흐물해서 먹을 수가 없도록 된 쌀국수를 먹으면서 야 내가 도사됐다. 그냥 이거 맛으로 안 먹고 필요해서 먹으니까 그게 흐물거리든지 쫄깃쫄깃하든지 이게 무슨 의미야. 먹었으면 됐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현실에 부닥쳤을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키워서 생각하잖아요. 거기엔 다 자아가 있다고요. 나의 것, 나 하는 자존심, 그런 것들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12연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마지막에 무명이라고 그랬죠. 그 무명이 어떤 뜻을 모른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는 게 무명인데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어요. 그 12연기의 시작인 무명은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그게 시작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쳇바퀴 돌아서 어느 때가 시작이냐고요. 시작이 없다가 무명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진리예요. 무명이라는 것은. 모른다가. 몰랐으면 된 거예요.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몰랐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알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랜 무지를 깰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완벽하게 지금 부여받은 거예요. 몰랐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라는 건 원죄가 없잖아요. 너 원래 모르는 놈이야. 너는 구제 불가능해. 너는 안돼가 없잖아요. 지금 누구나 똑같이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다고요. 계속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지만 알면 모르는 것에서 지혜로 넘어오면 되잖아요. 이런 선택권이 지금 12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12연기가 주는 메시지가 시작은 없다.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다예요. 예. 그 시작 왜 안 하냐고요. 예. 이제 하자고요. 아셨죠? 예.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괴로움에 이르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이 붓다라고 그랬는데 오늘이 지금 그 네 번째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입니다. 도성제, 괴로움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 성스러운 진리, 그게 위파사나예요. 여러분들, 위파사나가 부처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어요. 위파사나는 남방불교의 독단적 교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에요. 위파사나가 생경한데, 지금 생경한데 다르게 본다, 분리해서 본다, 특별하게 본다,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본다 라는 그 다양한 뜻이 가지고 있어요. 여지껏 우리는 개입해서 봤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개입 안 해본 적 있어요? 개입 안 해본 적이 있냐고요.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전부 다 개입해서 나라는 중심으로 가지고 봤잖아요. 그런 거 없이 보는 게 위파사나예요. 그래 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걸 부처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한 종파의 교리가 아니고 깨달음을 얻은 자가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목, 이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을 하느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니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한다면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안 하고는 그 길을 못 가요. 무상고부화를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집착을 여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착을 여이냐고요. 집착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나의 소유라는 개념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나야 집착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과연 나의 몸과 마음이냐를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미얀마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딱 거기서 수행을 하면서 이번 생에 일생일대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생에는 이 길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자. 정말 다음 생에도 이것을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 근데 이번 생에 만났다면 내가 다음 생에 선택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번 생에도 내가 딴 길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명상원 차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족쇄를 묶어 놓으려고. 그게 몇십 년 전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 생에 이 길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늘 갈등이 있을 때 이리로 갈까 이리로 하잖아요. 그럼 이리로 가고 싶어요. 이건 감각적 욕망이고 여기는 자아가 있는데 여기는 가시밭길이에요. 욕망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어요. 누가 이 길로 얼마나 가려고 그러겠어요. 매우 한정된 사람이 갑니다. 감각적 욕망을 거슬러 가야 돼요. 여기는 감각적 욕망의 흐름으로 기분 좋고 맛있고 재미 즐기고 하는 길인데 일로 가지 누가 일로 가요. 근데 일로 가면 고생이라는 걸 제가 알았다고요. 일로 가면 고생이지만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고생의 끝이. 일로 가면 더 깊은 고생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뒤에 이 길이다 라고 설정을 하고 사업이고 뭐고 조금씩 다 접고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괴로움이 끝난 이 길로 가는 것이 도성제입니다. 도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 이게 위파사나예요. 아셨죠? 이게 개정의 사막이고, 조금 자세한 내용은 공부해 가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부처님이 이 길로 오라 그랬죠? 근데 그 길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예. 뭐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고 황금 궁전이고 빛과 번쩍한 것인가. 도대체 이 길로 오라고 그러는데 이 길이, 위파사나의 길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매우 도덕적인 겁니다. 매우 현실적인 겁니다. 매우 청정한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 586조.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성스러운 진리를 도성제라고 합니다. 사성제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을 이제 하면은 이 부처님의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도 이 책도 끝나갑니다. 자, 여기 다시 비구들이여, 이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 따옴표 2개 있죠? 부처님 말씀은 따옴표 2개를 제가 붙였어요. 부처님이 그 띠가니까야 대중들에게 위파사나수에 있어서 설하신 내용을 제가 옮겨온 거예요. 이모님, 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경건하게 들어요. 내 얘기 아니에요. 다시 비구들이여, 이때 비구는 비구계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받지 않은 제가 수행자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비구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걸식하는 수행자. 근데 나중에는 계를 받은 수행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구 하면 인도 전통이에요. 걸식하는 게. 미얀마도 그렇습니다. 미얀마도 성공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절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절에다 건물 짓고, 그리고 자기 진 건물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또 아파서 죽는 사람들 환자인데 왔어요. 수행을 해요. 절에서 받아주더라고요. 함께 수행을 했어요. 막 복수가 이렇게 차대. 절로 다 와 죽음을 준비하느라고. 그러더니 마지막엔 집으로 가더라고요. 며칠 뒤에 연락이 왔는데 죽었다고. 그 자식이 왔더라고요. 떠나면서 다 인사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미얀마 모계 사회예요. 남자들이 다 수행으로 가버리니까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 살고 그래요. 그래서 미얀마 가서 돈 벌으면 그 미얀마 여자들한테 주어야지, 못 가지고 나와요. 참고로 아세요.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탁 발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 닮은 딸이 꼭 밥을 주거나 어머니가 주거나. 그래서 이 집에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사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빅구들이요. 이제 고집멸까지 했으니까 이제 도성제에 관해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빅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성스러운 진리인가? 지금 이게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이 열반이거든. 열반을 이루려면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도성제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 길이 무엇인가? 소멸로 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 배가 무엇인가? 피안으로 가는 그 배가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8가지 성스러운 도인이 8정도예요. 8가지. 정견, 정사유, 이것이 지혜예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두 번째는 정어, 정업, 정명. 이것은 해 앞에 정견, 정사유는 개정의 해죠. 이거 정어, 정업, 정명은 뭐죠? 예? 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해단 말이에요. 아니, 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정정진, 정념, 정정은 뭐죠? 정정진은 노력이에요. 정념은 알아차림이에요. 정정은 집중이에요. 이렇게 개정해가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8개를 말해서 이걸 8정도, 8가지 바른 길이다. 조금 이제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빅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정견인가? 바른 견해가 뭐예요? 자,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지혜, 빅구들이요. 이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자, 바른 견해가 뭐예요? 괴로움이 있다라고 아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이때 없애려고 알아요? 그냥 있어서 놓고 봐요? 있을만 해서 있다고 봐요? 아니면 없애려고 봐요? 1번, 2번? 1번. 괴로움이 있네? 이것은 생길 만한 원인이 있어 생겼네? 라고 먼저 괴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배경을 수용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움이 왔을 때 있는 그대로 놓고 봤냐고요. 원인과 결과로 봤냐고요. 짜증을 냈잖아요. 아프면 짜증이 나요. 싫고. 여러분들 다 퍼진 국수 짜증 내지 말고 먹으라고요. 아, 그거 먹어야지 어떻게 해. 이미 그거 내가 안 먹으면 버려? 맛있게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차에 그냥 무슨 맛이 필요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었지. 우리는 맛으로 쫄깃쫄깃한 맛, 씹히는 맛, 그런 맛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아, 그거 감사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말인즉슨 나도 한마디 했죠. 그 말을 안 했어야 돼. 아, 이거 아침에 말은 국수네. 아침에 말은 국수네. 한마디 편집을 올렸지. 아,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밀가루하고 쌀이 다르다네.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퍼져버렸어, 넣자마자. 그 조리법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실수인가. 그러니까 모르고 금방 만들었대. 그래서 거짓말도 하네. 들으면 똑똑 떨어지는데. 어쨌거나 그냥 그 괴로워할 짓은 내가 지금 왜 이래? 지금 아침에 삶은 국수를 지금 줘 하면 괴로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라도 감사하게 먹자. 응?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새끼들이 지금 딸 둘들 새끼들이 많이 와 있는데 하도 이놈들이 말 안 듣길래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딱 나는 할머니가 주면은 이것을 독이 있다고 그래도 먹는다. 할머니 말씀은 무조건 존중한다. 애들 교육 들으라고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톡을 왜 먹어요? 싫어요. 할머니가 줘도. 야 임마, 말인즉슨 할머니 기분 좋게 해드리려는 거야 임마. 이것들이 너희들이 독을 먹으라는 게 아니여. 누군가가 밥을 주는 사람에게 최고의 공경을 올리려면은 그렇게 립서비스 해야 돼. 너희들 보고 독 먹으라고 그랬어? 독을 줘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게 먹으라 그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또 할머니가 맛있는 햄버거를 탁 만들어서 애들을 탁 줬는데 햄버거 먹어라 했더니 안 먹어요 하고 햄버거를 딱 두 놈이 거부를 해. 그래서 너 어제 할아버지 교육을 못 받았어? 아니 실컷 얘기했는데 어제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독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아니 그거도 이거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말도 맞다. 그 맛있는 햄버거를 안 먹어? 나는 밀가루 것을 요새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꾹 혼자 안쪽에서 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도생, 각자의 문제이지 어떤 이상, 이념, 도덕적 기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모르고 지금 우리가 불행했어요? 알고 다 불행했잖아요. 몰라서 했어요? 모르고도 했지만 알고도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습관에 떠밀려서 내 업의 과보로 잠재의식으로 떠밀려서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 의지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의지대로 못 살아요. 떠밀려 살아요. 그게 업의 과보예요. 이제 떠밀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단 한순간이라도 찾아 나서 보는 게 여기 앉아서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 보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보고 호흡 보는 순간에도 마음이 달아나잖아요. 마음은 여지껏 어느 특정한 것에 매달려서 오래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자기 몸을. 그러니까 마음이 여지껏 돌아다니면서 온갖 시비를 걸고 과거 미래로 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여기 딱 갖다 붙여놓고 호흡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떤 믿음, 희망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괴로움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수행은 괴롭지 않으면 못해요. 정말. 그래서 괴로움이 그렇게 위대한 진리예요. 오히려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괴로움 때문에 괴롭지 않은 길을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소중히 받아들여야 돼요. 아이고 괴로움님 오셨네. 괴로움님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이 수행하잖아요. 옛날 시골에 살 때 우리 어머니가 비 오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비님 오시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비님이라고 할 때 비를 간절히 바라고 소중히 여기는 자연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비를 비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것이 지금 여기서 도덕적 마음가짐이고 열린 마음가짐이고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그래요. 이게 선한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위파사나 수행자의 기본 자세예요. 도덕적으로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다 부정하잖아요. 왜 부정해요? 컴플렉스예요. 부정하는 순간 쾌감을 느끼죠. 어디 가서 막 뭐 흔들고 막 주먹 쥐고 그 순간 혈기방장한 마음으로 부정함으로써 자존감을 느끼죠. 그거 악업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 그런 부정하지 마세요. 더 세게 부정해야 즐거워요. 강도가 더 높아져요. 아셨어요? 제가 40-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마인드 컨트롤 트레이닝을 했는데 거기 파괴하는 게 있어요. 푸시는 거. 저도 막 푸시고 방망이로 폭탄으로 부시고 거기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하는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어느 종교에서 푸시는 막 부시고 파괴하는 트레이닝을 하더라고. 거기 의외로 교세가 커. 저거 문제인데 내 느낌에. 내가 그 위에 여러 가지 수행을 했잖아요. 파괴하고 부시는 것은 감각적 쾌락이고 또 다른 폭력, 그게 극단적 고행이에요. 그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더 세게 부셔야 돼요. 그동안에 내 지성이 나약해지고 내 마음이 사약해지고 내 마음이 폭력적이어져요. 더 증폭돼요. 억눌렀기 때문에. 그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수행을 아직도 하고 있네. 난 그것이 아닌 여기 와서 다른 수행을 하고 그것들의 문제를 내가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저 사람들은 모르지. 내가 하는 위파사나 수행의 중도를 개입하지 않고 보는 것을, 뭘 키워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놓고 보는 이런 그 근본적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저 사람들은 모르지. 뭔가 흙탕물 없애려고 흙탕물 끼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괴로움이 구조적으로 거기서 소멸될 수 있을 게 더 커지지. 내가 난폭해진다고요. 내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아요. 사물에 있지 지혜가 나겠어요 거기서. 더 눈에 불이 나죠. 더 배타적이죠.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유일하게 위파사나에서만 그러진 않아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먹기 귀해서 하는 것도 극단적인 거예요. 지금 절대적인 복종, 피조물이 돼가지고 자기 의지도 없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으로,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깊이 녹아가지고 우리들의 생활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그 기쁨도 얻고 희망도 얻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지혜를 얻어서 내가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열반에 가는 문제예요. 이건 본질적 문제입니다. 이건 아셨죠?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 이것이 바른 견해. 이제 지금부터 괴로울 때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은현 씨, 괴로울 때 어떻게? 괴로움이 있네? 그러면 괴로움이 법이 된다고요. 땀마가 된다고요. 그럼 분리가 된 거예요. 딱 붙어버리면 괴로움이 나의 것이면 괴로움이 있네 하면은 괴로움과 그것을 보는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내 마음이 괴로움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법으로 하라, 땀마로 해라, 대상으로 삼아라 라는 뜻이 그렇게 소중한 말에 출발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괴로움이 있네? 이게 지금 바른 견해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견인가? 괴로움에 대한 지혜. 그 다음에 괴로움에 일어나면 대한 지혜. 이렇게 괴로움이 있네라고 놓고 보았으면은 그때 내 마음이 분리해서 봤기 때문에 고요해요? 흥분돼 있어요? 고요해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발견된다고요. 내 욕망이라고 알게 돼요. 내 어리석음이라고 알게 돼요. 두 가지예요. 욕망과 어리석음이에요. 욕망과 어리석음은 같은 몸입니다. 욕망이 왕초고, 어리석음이 왕초고, 욕망은 쫄병이에요. 어리석음은 깊숙이 들어서 자기 안 드러내요. 욕망을 드러내요. 욕심 부리는 걸 드러내요. 뭐가 어리석음이. 그리고 가장 표피적으로 팔랑개비처럼 팥방울이 쥐나들기 자주 나타나는 것은 뭐죠? 가장 표면에서 성내는 거예요. 중간에 탐욕이 있고 깊은데 어리석음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화내는 게 조금 적어지는 것은 표피의 의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끊어지고 고요함을 얻기 때문에 화내는 게 적어져요. 내 마음이 고요해져서. 화내는 게 적어지면 뭐가 적어졌다고 그랬죠? 중간에 있는 뭐가? 탐욕이 적어졌으니까 화가 적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화가 적어졌다는 것은 탐욕이 적어져서 적어진 거예요. 뿌리에 영향을 주는 탐욕이 적어져서 화가 적어진 거예요. 탐욕 하나만은 해결 안 돼요. 그러면 탐욕이 적어졌어? 그러면은 깊은 곳에 있는 뭐가 적어졌다? 어리석음이 적어졌다 해서 욕심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탐진치입니다. 그래서 탐진치는 하나예요. 관용자의 지혜도 하나고 탐진치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니까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발견되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명과 욕망이다고요. 근데
문명과 욕망이라고 12연기에서 무명과 가래, 욕망이라고 밝혔는데 무명과 욕망을 조정하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부처님이 안 내놨다고 그랬죠. 왜 안 내놨죠?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모른다까지는 인정해. 내가 모르니까. 근데 이거 내놓으면 사람들이 안 믿고 달아나 버려. 그래서 이거 감춰놔. 이게 뭐다고 그랬죠? 무명과 욕망을 조정하는 가장 핵심 원자 핵이 뭐라고 그랬죠? 유신견 자아예요. 내 몸과 마음이라는 것. 근데 그건 잘 안 밝히세요. 왜냐 하면은 내가 없다 그러면 미친 소리라고 그러죠. 2500년 전에. 지금도 내가 없다 그러면 상상이나 하겠어요. 내가 없다니. 내 몸이다, 내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다 거기에 기인하는데.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지만 실제 제가 놓고 보니까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자하더라. 자, 세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이렇게 집착이 끊어지면은 이제 열반에 이른다고요. 소멸. 아셨죠? 그 순간 생각을 하면 생각을 알아차린 순간 일시적 소멸, 그 다음에 순간 소멸, 그 뒤에 조금 있다 일시 소멸, 그 뒤에 완전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죠.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뭐든지 사라져요. 근데 사라졌다가 다시 나와서 그렇지.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왜 사라지죠? 저기 오늘 새로 오신 분. 뭐든지 알아차리면 사라져요. 화가 났을 때 얼른 화를 알아차리면 사라져요. 왜 사라지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예, 또 저기 여수, 여수 밤바다에 왔으면 알아야지. 뭐든지 알아차린 순간에 사라지는 이유는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있던 마음은 사라져요. 그게 무상으로 보면 그래요. 아셨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관념으로 보니까 이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지 실제로 보면 매 순간 무상하잖아요. 매 순간 살고 죽고 하고 있어요. 무상하니까. 이게 때가 뭐예요? 피부, 몸이 생긴 세포가 죽어가는 현상이에요. 머리 빠지는 게. 때가 성장 쇠퇴하는 과정이 변하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럼 조금 전에 있던 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어느 정점을 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쇠퇴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잠시도 몸과 마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한순간의 마음이 하나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면은 있던 것은 비켜난다 하는 기본적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성립돼야 돼요. 같은 마음이 아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위파사나 수행이 우리가 모르는 이익이 있어요. 1순위, 2순위가 알아차림이 계속되면 1순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있던 것들은 순위가 밀려나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네라고 알아차린 순간은 알아차리는 새로운 마음이 들어서 있는 괴로움은 사라지도록 돼 있다고요. 구조적으로. 근데 기억이 그것을 가지고 갖다 놓기 때문에 문제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성숙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미 사라졌어, 그것은. 근데 기억으로 끄집어내잖아. 자꾸 과거의 일을,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을, 기억으로. 그러니까 그 기억, 생각을 끊는 거예요, 또. 호흡을 알아차려서. 계속 주죽박죽 되도록. 딱 끊고 호흡 하나, 대상과 아는 마음만 알아차릴 때 청정한 마음을 가진 것이 이런 정견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알아차리면 소멸이 된다. 네 번째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른 길에 대한 지혜, 발정도, 이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게 바른 견해입니다. 아셨죠? 이게 바른 견해가 최고의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를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가지를 아는 것, 괴로움이 있다라고 아는 것. 괴로움이 있다고 할 때 안 괴로워요. 원래 있는 거니까.
불가피한 거니까.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다? 집착이다. 내 어리석음이다. 내 욕망이다. 그리고 거기에 자아가 있다라고 아는 것.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청정해서 열반에 들어가요. 그 열반에 들어가는 확실한 과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팔정도 위파사나 개정회의입니다. 이게 바른 견해다. 무엇을 아는 게 바른 견해예요? 사성제를 아는 게 그 사성제 안에 열반과 위파사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파사나가 개정의 팔정도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 개정회가요, 불교의 핵심이자 인류의 핵심이어야 돼요. 모든 살아있는 인간의 핵심이어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개는 습관이에요. 개는. 개울이 율장 막 속박하고 하는 건 줄 알죠? 시일라라고 개울이 습관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습관이 나쁘면은 개울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음과 무명과 탐욕을 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있다는 어리석음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게으름,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조적으로 개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요.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이 개예요. 아셨죠? 율은 비구 227개, 제가자들이 5개, 명상원에 가면 8개 이런 것들은 율이에요. 그래서 개와 율이 합쳐서 개율이라고 그러는데 개와 율은 따로따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 이것은 습관이에요. 도덕적 덕목. 지금 우리는 개를 딱딱하게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습관이 개다, 도덕적 덕목이다. 내가 청정하지 못하냐, 나의 습관이 바르냐, 바르지 못하느냐 하는데 나는 탐진치를 가지고 살잖아요. 무명과 욕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출발을 이미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른 동물보다 어리석음이 적고 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여지는 있지만은 어리석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것이라서 출발은 어리석음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대로 계속 살 게 아니고 조금 수행을 해서 지혜를 얻어서 조금 나은 삶을 살자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율은 도덕적 정모이고 알아차림이고 그 다음에 집중, 고요함이 와야 돼요. 개청정 다음에는 반드시 심청정,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요한 마음일 때 사물의 이치를 관통하는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나와요. 이게 일련의 과정이에요. 먼저 알아차려서 그 다음에 고요함을 얻고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지혜가 나서 사물의 이치를 본다. 그러면 사물의 이치라는 것이 뭐예요? 무상고무화입니다. 여러분들, 불교는 부처님이 만든 특수한 가르침이 아니고 현상계의 질서입니다. 어떤 중불난 이론이 아니고 이 세상이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에 생기는 핵심적인 그것을 꿰뚫어 아는 그런 진리예요. 불교의 가르침 무상고무화는. 그러니까 그런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건데 부처가 그걸 찾아냈어요. 만든 게 아니에요. 부처가. 역대 모든 부처가 고요함에서 지혜를 얻고 보니까 그것은 변하더라. 그것은 괴로움이더라. 그건 나의 것이라고 할 것이 없더라. 라는 것을 발견해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나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의 감각적 욕망을 여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괴롭지 않으면 이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위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셨고 그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아서 가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이거 하겠어요? 골프 치고 다니지?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뭔가 즐길 거리가 많고 그러면은 이 진리를 찾는 길을 지금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만고만하게 살면서 고만고만한 괴로움을 겪는 것들은 축복이다고요. 이 길로 올 수만 있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바른 견해라는 것이 매우 기본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고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몇 시간 했어요? 예?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정사유인가? 이제 사유는 생각인데 한문으로는 생각이라고 했지만은 이런 사유는 조금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 비구들이여 이것을 정사유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생각이 아니고 출리 벗어난 자유, 악이 없음, 그리고 뭔가 해코지 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해코지 한다고요. 그리고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악의가 있어요. 다 싫어하고 미워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상대방이 꼬꾸라지기 바라고. 누가 쌈나면요, 언론은 부추겨요, 그걸. 쌈나면은 신문이 많이 팔려요. 그리고 클릭을 많이 해요. 클릭을 많이 하면 광고 수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나타난 그런 매체들이 그냥 뻥튀기하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해서 클릭 많이 하도록, 그게 얼마나 허황된 거예요. 시실과 거리가 먼. 그것에 우리가 지금 세뇌당하고 있다고요. 잘못된 정보로. 그러니까 자기 영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떻게든지 감각적 욕망에 부합하고 야합하고 우리들의 단세포적 단말마적 그 쾌락을 위해서 그냥 공격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거기 놀아나고 있다고요. 뭐에? 매스 미디어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부적 조건도 있지만 외부적 조건도 이렇게 우리를 가만 놔두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세뇌 당하지 마세요. 전부 그것은 삿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누구를 나무래요?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비난해요? 과연 남을 비난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흙을 백이라고 하고 백을 흙이라고 하고 그러고도 지금 끊임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진실한 삶일까요? 그것이 괴로움이다고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 출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코지 하고 있고. 다음에 할게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정사유라고 한다. 그래서 빅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정어인가? 거짓말을 삼가고 이간질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하고 쓸데없는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빅구들이여 이것을 정어라고 한다. 빅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정업인가? 살생을 삼가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고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것이다. 빅구들이여 이것을 정업이라고 한다. 바른 행위예요. 빅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정명인가? 성스러운 제자는 그릇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로 살아간다. 빅구들이여 이것을 정명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지혜와 집중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